14장 1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찾고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빨리 찾으세요. 여기 성경책 있으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윤호 샬롬, 평안을 전해. 자, 우리 윤호가 굉장히 성실한데, 야, 오늘 좋아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갑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요, 두려움 앞에서 말씀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데 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뒤로는 이제서야 깨달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왜 이들을 우리가 보냈지? 라고 생각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는 광야길이에요. 자, 완전히 막다른 골목길에 접어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폭망이다. 그쵸? 폭망. 완전히 끝났다라는 뜻이죠. 정말 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 상황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 1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1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보여줬던 모든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현실, 눈앞에 처해진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사실 구원 받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이 무엇이기에 기적을 맛본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두려움이 오늘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려움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무겁고 겁이 나는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마음이나 느낌이에요. 마음이나 느낌.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이나 대상 이런 걸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막 무섭고 겁나고 죽을 것 같고, 그쵸?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대학원 3년 내리 다니면서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다 보니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 진짜 바닥도 못 내려다보고 막 완전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텐데
그 마음이 있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오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제주도가 굉장히 험해요. 날씨가.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가는 거와 제주도로 오는 거는 너무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 정말 어쩔 때는 비행기가 막 머리 가만히 앉아있는데 머리가 뜨덕뜨덕뜨덕뜨덕 하면서 좌우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자, PPT를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날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냐면요. 아, 난 드디어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타요, 비행기를. 여러분, 사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오늘 당장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 두려움을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거나 때로는 사탕을 막 먹어요. 그래서 제 가방에는 이어폰이랑 사탕이 있어요. 젤리든 뭐든 먹을 수 있는 걸 챙겨서 타요. 그런데 한 번은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급해서 너무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어폰도 안 갖고 오고 젤리, 사탕도 안 갖고 온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아,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와, 어떡하지?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될까? 비행기는 나는 계속 타야 되는데 내가 계속 탈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게 사실은 두려움이 실체가 없구나. 그냥 내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하지만 이날은 기도가 좀 달랐어요.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에 맞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비행기에 날개가 보이는데 날개가 이렇게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방향 바꾸는 거? 방향도 바꾸고요. 날개 뭐가 이렇게 켜졌다가 접혔다가 이래요. 뜨고 내릴 때마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그날 이후로 극복이 됐어요. 정말.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고소공포증이란 두려움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누구나 겪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그리고 질병, 또 사고, 재난, 전쟁이나 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아, 나 이렇게 살다가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 경제적인 게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때로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날은 정말 눈앞이 깜깜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 길로 가고 있나? 라는 그런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3명이 친했는데 한 친구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를 거의 스토킹 하듯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뭔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관계가 뭔가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 친구 안에 있었던 거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못 받을까봐, 그쵸?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땠냐면요. 때로는요, 그 두려움 때문에 손해볼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해요. 버려질까봐, 혼자 될까봐.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랑 비교당하면 어떡하지? 또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도전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두려움에 내가 때로는 막 겁이 나고 때로는 생각이 많아지고 잠을 못 자고 혹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혹은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게 들통날까봐, 들킬까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떳떳하지 못했던 내 모습,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결국 두려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니?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대로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그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한번 말씀 안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14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정재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명령이에요. 그럼 정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쵸? 이게 뭐냐면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두렵지 않은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 상황은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앞에 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누구나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두려움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만히 서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만히 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나온 민족이 아니죠. 그쵸? 약속으로 나온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약속 위에 서는 사람으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라. 여러분, 보는 게 뭐예요? 보라. 진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싸우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움에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해가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래요. 분명히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우리 아까 11절, 12절을 읽었잖아요. 두려움 앞에 서면요, 이게 많아져요.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말이.
참 말이 많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그리고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막 좋았다고 막 비화를 하잖아요. 미화를 하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 두렵다고 해서 이런저런 말을 막 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오게 돼요. 여러분 롯데월드 가보신 분들 혹시 자이로 드롭이라는 기구 타셨나요? 자이로 드롭? 하나 넘겨주실까요? 자이로 드롭. 자, 이게 자이로 드롭이에요. 그죠? 자, 이 놀이기구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같이 이제 어울리시는 분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러 가서 그냥 놀러 갔어요. 저는 이걸 타러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막 이야기를 한 저거 엄청 재밌고 안 무섭고 우리 같이 한번 타보자 이러고서 제가 그 말에 속아서 진짜 딱 앉았어요. 저기를 앉았는데 진짜 제가 세상에 진짜 비행기 그거 진짜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극강의 공포를 느꼈어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스르르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말이 시작돼요. 내가 이걸 왜 탔지? 아니 이걸 왜 타라 그랬지?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듣잖아요 제 말을. 이게 미쳤나봐. 이거 왜 탔지? 내가 이거 왜 탔나봐. 뭐 이러면서 막 이 점점 올라가는 그 공포까지 같이 올라가죠. 그 최고의 꼭대기 딱 올라가는 순간에요. 얘가 잠깐 멈춰요.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천천히 띠디디디디디디 돌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욕을 할 뻔했어요. 제가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악소리도 못 낼 정도로 그 순간에 갑자기 내려와요. 이거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지금도 저는 손발이 저려요.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제가 올라가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저는 느껴져요. 알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정말 이거는 진짜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 상황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너무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정말 극강의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면요. 우리도 모르는 말을 내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왜 제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막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비화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실수가 또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 그들에게 애굽은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익숙한 삶이죠. 그죠? 굉장히 익숙한 삶이었어요. 그들 애굽의 문화, 애굽의 환경, 애굽에 사는 그 종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유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종살이가 더 안전하게 보이게 하는 착각을 갖게 한 것이죠. 그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듯 늘 뒤로 가게 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난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 더 안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어떻게 말씀 안에 설 것인가 라는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려움이 올 때 한번 우리의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저도 사실은 두려움이 올 때 나 너무 두려워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서울에 살 때 저희 집 앞쪽에 어떤 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되게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고 막 이렇게 찾아와서 해코지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질문을 한번 바꿔봐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실패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그거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바꿔서 우리가 한번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판단하거나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말씀 앞에 서서 아까 말씀처럼 가만히 서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내가 먼저 판단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그것들을 막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오늘의 애굽을 끊어라 라예요. 두려워서 우리가 다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 너무 두려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나의 판단일 수도 있고 또한 내 경험에 의지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 돈에 의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에 의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붙든다라는 것은 나 하나님 없이도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다시 내 습관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이런 실수들을 좀 한 번에 다 고쳐질 수도 없고 한 번에 다 훈련되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말씀 안에 서는 훈련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환경이나 미래, 사람 혹은 죽음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불안감과 공포에 대해서 성경은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했죠. 그쵸?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만들어내는 두려움보다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상황이 막혀 있어도 막혀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받았는데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느라 앞에서 행하며 가실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미래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과 소망이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서 우리가 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설 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말씀 안에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해와 같이 두려움 앞에 혹시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며 약속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정말 실체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찾아온 억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없이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든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육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하여서 때로는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제주 아가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실체 없는 두려움이라는 고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바로의 군대들, 좌우로는 광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때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안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평안을 주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셨듯이 우리의 문제들을 가르시고 새 길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용서하소서.